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수목을 불끈 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를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잃어버리는데 뭘 잘못한 게 없어요.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나라가 없어지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라가 없어지고 나니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의지가 묶이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독립이 필요하다. 다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되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안중근 의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1879년 9월 2일 날 태어났고 그의 사망일은 1910년 3월 26일 일본의 법정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다 자료에는 사망이라고 하기도 했고 사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본의 입장이고요. 일본의 입장에서 사형을 시켰고 사망한 것이고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피살된 겁니다. 안중근 의사는 대한제국의 독립운동을 했으며 항일 의병장 겸 정치 사상가로도 활동했고 그는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의 세례명은 토마스 다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30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1909년 우독순, 유동하, 조도선과 소수의 결사대를 조직하였고 만주의 하얼빈 역 근처에서 초대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하차할 때 암살을 준비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 잔입하여서 역전에서 러시아군의 군례를 받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국군 헌병에 붙잡혔고 그리고 일본 총영사관으로 옮겨진 후에 재판 관할이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살인의 죄용으로 광동주 리순형 형무소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는 피살되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1908년 일본군들을 상대로 한 제1차 국내 진공작전이었죠. 하루하루 생사를 오가는 전투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며 조국의 독립에 일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마음고생 많았지. 블라디보스토크의 독립군과 조우한 안중근. 아무튼 여기도 자금 사정이나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 당분간 가게라도 하면서 후사를 도모하세. 하지만 그는 도착하자마자 단호한 결의가 담긴 약지를 보여주며 이 손가락 자르면서 자신의 의지를
동지들과 어떤 맹세를 했는지 아십니까? 전우들과의 약속을 3년 내에 우리 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처치하지 못하면 그땐 자결하겠다. 설파합니다. 전 그 맹세를 지키려고 여기 왔습니다. 이어서 만난 블라디보스토크의 독립군 동지들. 덕순아, 오랜만에 만난 전우와 더불어 반갑소. 저도 서요. 새롭게 만난 동료, 반갑습니다. 안중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만두 더 있... 회장님. 오랜 동지까지 진주야. 그들과 함께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수행합니다. 허나 도주 중 막다른 길에 몰려 빼박 죽기 1초 전. 맞죠? 하지만 그에겐 한격수 짜잔. 조도선이 있었죠. 입 벌려. 치킨 들어간다. 마치 카구팔 주운 뜨뜨마냥 날아다니기 시작한다. 그렇게 간헐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속하던 중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고요? 드디어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날 것 같다는데. 이토의 소식이 전해지죠. 갑자기 러시아 재무장관과 무슨 얘기를 하지? 이는 이토를 처단합시다. 중근의 인생에서 무슨 소린가? 이토를 이렇게 가깝게 만날 확률은 살면서 두 번 다시 없을 겁니다. 이토를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지금껏 우리에게 쉬운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 그는 조선을 위해 우리가 이토를 처단해야 하는 이유는 더 나아가 바로 그가 일본 제국주의의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동양을 위해 결코 대한제국과 동양의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결단하죠. 그렇게 며칠 뒤 도착 예정 시간 10월 26일 오전 9시 하얼빈역 5번째 객차 특별칸. 결전의 시간을 앞두고 드디어 거선할지가 잡힌 거야. 그런데 중근의 표정이 왜? 여전히 찝찝합니다. 문제가 있나? 정보원에게 알려주세요. 이번 회담에서 이토가 러시아에 어떤 제안을 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이토의 방문 목적은 ロシアが欲しがる満州を差し出す代わりに 본격적인 朝鮮における植民地統治を認めてもらう 식민지 토지. 조선 식민지화 선포였죠. 그 소식을 전달받은 중근은 천만 동포에 더욱더 단단히 깊은 한숨을 대신하되 불어오는 이 바람. 결심한다. 약지를 자르며 전우들과 맹세했던 그 약속.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목숨을 건 그 맹세를 그것은 너의 길.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죠. 그리고 결전의 순간 이토, 당신의 헛된 꿈은 이제 끝났어.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자신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내 꿈도 이젠 끝이요. 끝을 선사한다. 몇 개월 뒤 囚人番号26伊藤閣下殺害の目的は何だ 그는 시고구 안정군과 시키는 있었어. 자신에게 사형을 구형한 일본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외칩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자작나무 숲 만국의 땅 우리는 모였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나 이 순간 맹세하나니 비록 조그마한 일이나
이것은 결의의 시작이니 뜨거운 피로써 싸우리라. 조국을 하는 우리의 열정, 우리 여기 모여 함께 나는 순간 결코 저버리지 않으리. 대지로 내리는 이 햇살처럼 나무를 흔드는 이 바람처럼 너와 나의 약속 우리 가슴 속에 영원토록 기억되리. 우리의 함성이 잠자는 숲을 깨우는 어두운 이 세상 잊지 말자. 오늘 그 영화 영웅입니다. 그래서 방송에 이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이런 좋은 영화는 한 번씩 사셔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대항을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 역사를 기억하면서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0일 조인된 그 약속이 8월 29일 발효되어 대한제국과 일본이 합병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 나라를 잃었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 같으세요? 정치인들이 고통받을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본을 통해서 또 살 길을 열어갑니다.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힘없고 나약한 백성들인 겁니다. 그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나니 내가 누렸던 자유가 구속되어지고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제한을 받기 시작하고 나의 이름이 바뀌어야 되고 나의 조상들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없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들은 다시 나라를 찾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독립, 대한제국의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왔던 이 안중근 의사도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인도 아니었고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30대의 젊은 청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찾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목숨을 버린, 자신의 재산을 드린 그 사람들은요, 나라가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기여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를 찾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또 이러한 분이 있는 반면에 각자의 처소, 각자의 산에서 또 들에서 집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목숨을 걸고 기도한 주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일본은 미국에 의해 패망하게 되었고 대한제국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나라를 독립시킨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이러한 의문을 우리는 오늘 한 번쯤 던져봐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나라의 패망을 보아야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나라의 패망 앞에서 백성의 고통을 극대화시킨 왕이기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신앙을 떠난 자신의 조상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고 이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벨론을 배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바벨론을 배반한 행위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고 예루살렘 성을 똘똘똘똘 말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철옹성 같아서 금방 진입하여 들어갈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토성을 쌓았고 그러기를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백성은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1층에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그 땅에서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농사 못 짓습니다. 먹을 수 있는 양식도 떨어져 갑니다. 백성은 아사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백성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철옹성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했고 시드기야 왕은요 마침내 자신의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갈대아 군대는 시드기야 왕을 따라갔고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앞에 잡혀갔고요. 자기가 보는 눈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을 뽑아버렸고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옥에 가두어 죽기까지 그곳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왕궁은 불살라졌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도 다 불살라졌습니다. 갈대아 군대는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기물, 또 성벽 그 성전을 감싸고 있는 놋들 그 받침까지 다 긁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폐허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 7년에 사로잡혀간 사람은 유다인만 3,023명이나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 18년에 830명이 추가로 잡혀갔고 느부갓네살 왕 제23년에 745명이 잡혀갔습니다. 그 총수가 4,600명이나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왜 이런 참사를 당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미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던 것처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시드기야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패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우리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왕 다윗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역대 왕들에 의해서 잠시 회복하는 듯 하였지만 다시금 타락하였고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시드기야 왕의 잘못이 아니라 그 선조들의 죄값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의 멸망은 어느 한순간 누군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선조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선조들은 매번 타락했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멀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사 속에서 나라가 섰다가 멸망한 그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그 나라가 멸망하기까지는 오래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백성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거라는 겁니다. 성도님, 오늘 성도님의 믿음의 삶은 우리 사회의 내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우리나라의 믿음, 우리나라를 세우는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드기야 왕의 결정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결정은 백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열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대항하지 말고 빨리 그에게 나아가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고통을 명쾌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고민했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결정을 의지했습니다. 바벨론을 배반하고 타국과 결속한 그 나라들을 기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우매한 시드기야 왕의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이 이 사회의 리더임을 믿습니다. 또 가정의 리더임을 믿습니다. 리더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함께하는 동료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결정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결정이 우리의 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으며 나의 결정이 우리의 자녀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결정이 우리 직장의 삶을 결정할 수 있구나, 이것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고 성도님들의 결정이 이 사회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를 지키는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 히어로와 같은 사람,
어떤 특정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킨 사람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들은요, 다 잡혀갔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볼 때 필요 없는 사람, 데려가봐야 별 쓸모없는 사람, 짐이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냥 너희들은 이 땅에서 농사나 짓고 살아라 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남아 농사를 지었고 집을 지었으며 장사를 했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그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들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지난 세월 성도님들의 삶, 성도님들이 살아왔던 세월,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요, 역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하여 주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셨고 성도님들을 세우셨기에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히어로가 아니라 바로 성도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평범한 사람,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이 땅을 지켜온 한 사람에 의해 오늘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단 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저는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핏값으로 산 우리나라, 핏값을 치르고 구한 자유, 핏값으로 이룬 오늘의 경제, 하나님 이것을 지켜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오늘의 영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영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그 어떠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백성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국호가 없어지고 자유가 없어지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어졌을 때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핍박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이기고 지켰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대한민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자유는 핏값을 통해 얻은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는 하나님 피와 땀이 흘린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단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의 조상,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핏값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고, 오늘 하나님 저희는 이곳에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영웅들이 다시금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